여러 하나님의 다 속성을 찬양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요즘 큐티 책을 통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48편 1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만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에도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애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볼 때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 주일을 열어주신 3일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로 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 모습을 통해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에 헌신과 충성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충보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노년에게서 지혜를 얻으며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길 원하오며 교회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성경시 옆에는 요니라고 써여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주님한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 위에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자리에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적 요나서를 들으면 늘 하는 얘기가 들리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쵸? 여러분 모두 다 요나서를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의 흐름을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당시 요나가 가야 되는 느느웨의 상황을 안다면 우리의 판단도 아마 요나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을 통일한 후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1592년에서부터 1598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312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병으로 통해 정말 조선은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 조선은 이제 일본 이하의 밑에 들어가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조선의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요나 시기가 딱 이러했습니다. 당시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인데 바로 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침략과 약탈로 부를 쌓고 성을 중축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스스로 상업을 하거나 스스로 농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공격하자. 저기를 침략해서 노예를 데려오고 여자들을 약탈하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사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늘 공격해오고 늘 침략해오는 그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요나의 소명이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청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멸망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내 나라가 공격받고 있고 내 나라가 침략받고 있고 내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 민족을 회복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다 느낄 수 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을 떠난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려놓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당시 대륙의 끝으로 다시스 바로 앞은 대서양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를 가리켜 땅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또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그 배 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요나는 그 음성을 따르기 싫어서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일본을 가라고요? 하나님 택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자 배의 풍랑을 잃게 만드셨으며 제비를 뽑자 그게 걸리게 하셨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자
죽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인도하셨고 여전히 그를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민족을 내려놓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내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차마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그들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육지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요나를 물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뜻대로 살라고 하면 여러분 단 한 분도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하기에 아수르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 말고도 다른 선지자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게 하셨고 그를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요나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까요? 나는 이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고자 한 곳은 이곳이 아닌데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 나는 이 말씀이 좋은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원한 말씀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예배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린 청년들의 찬양이 모르시는 찬양일 수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올려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올림을 받기 위해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혈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다투기도 하고 내 자녀와 다투기도 하며 또한 내 이웃과 다투기도 합니다. 그 다툼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서 느느웨는 평생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늘 상처, 늘 아픔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전 국민의 기독교 인구가 0.1%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지만 일본에 가는 선교사님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하셨듯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기가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나라를, 그 자본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비방하냐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약탈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많이 당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기보다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행하셨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옆에 바로 위로 북한으로 시작해서 중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지금 선교가 거의 막혔습니다. 북한에 있는 선교사님들 있으시지만 거의 수용소에 갇혀 계시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추방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은 한 이야기 중에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몇몇 선교사님들이 밤에 자다가 공안들에게 끌려 밖에 나와서 그대로 여권만 가지고 나와서 여권을 빼앗기고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공항에서 여권을 다 빼앗기고 비행기를 타고 옆에 나라, 스탄으로 끝나는 옆에 나라에 가서 공항에 떨구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권도 없이 그냥 버려지게 된, 돈 한 푼 없이 다 압류된 중국의 선교사님들은 어찌저찌 연락해서 그나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으로 선교하러 가기 힘든데 옆에 나라 일본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선교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개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향하는 선교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로 선교하기를 더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넓고 큰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붙어 있듯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을 붙여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기 어렵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회개를 외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았을 때 선지자지. 요나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요나를 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나가 느느웨에 복음을 전하여 느느웨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0년 후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3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3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있던 레위지파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지파는 그 어느 성경에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정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여 북이스라엘 사람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방인과 같이 산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 그것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인해 내 나라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쉬울까요?
아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힐 걸 알기에 그는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마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느웨로 가는 것을 더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멸망시키러 내 손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니느웨가 당장 멸망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요나를 향하여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요나를 향하여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가 되어 여러분 가정을 깨트릴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뿔뿔이 흩을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아는 내용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한 청년을,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국군들을 말리고 보증을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향하여 사랑의 원조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듯 우리는 요나가 걸어가는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행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며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자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이끄사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다 오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준비가 아닌 주의 준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주의 귀한 애언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연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끌어주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요나처럼 어쩌면 요나보다도 더 부족하게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도 느니웨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다림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료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오전 예배 중에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일은 부활주일이자 오후에 영성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전도회 모임 이후에 있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3월 한 달 동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빠진 구역이 없도록 구역장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연락하셔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사역입니다. 화요일날 10시 30분,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전도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목요일 10시 30분 중보기도로 모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저하고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뒷밥전도와 호떡전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모두 나오셔서 전도의 복음에 동참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남전도분들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물품을 가져가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티슈와 행주, 전도지 건빵 등이 뒤에 문 밖에 예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도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식당 섬김은 이경숙 권사님인 주사랑 구역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유튜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사랑하심이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며 영원히 나아갈지어다.